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3 여호야다 그를 보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인기를 행하였어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그 모든 민족 사람이 평안하는 일이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일이니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서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와 그의 23년의 기도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일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를 명령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분 어귀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지시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데도 그 은을 발산하여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무장이가 소실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마사 다듬은 돌을 차지하니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서 저기하였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반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줘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전제와 숙제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목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식구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사자들에게 유다에 밀로 공에서 서로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요아스. 지난주에 아달랴가 모든 자기 아들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된 일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런 소리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의 남편입니다. 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제사장 자기 남편이 있는 성전에 숨겼던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손가락에 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40년 통치를 했는데 그가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사실은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요아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임금님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이전에 회복됐던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나쁜 길로 돌립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 앞에 나와서 자기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형제인 스가랴가 나와서 요아스에게 충언을 합니다.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직언을 하니까 그 자기의 은인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고종사촌 이전에 사실은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 덕분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마자 나쁜 길로 행하고 그 악한 길을 직언하는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한계죠. 귀가 얇아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실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야다 말에 아주 충직하게 잘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신하들의 말에 홈 넘어가가지고 악한 길로, 그리고 한번 악한 길로 들어서니까 정말 악한 왕이 돼요. 그의 말년에 악한 길로 돌아간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아스의 신앙은 꽤 괜찮은 임금이었다. 그리고 최초로 성전을 수리한 임금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누가 있나요? 홍수환. 우리나라 사람 말고 그럼 외국 권투 선수 알리 또 90년대 이전에 80년대 이전에는 무하마드 알리 시대였고 80년대 이후 90년대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 이 마이크 타이슨이 1985년도에 데뷔를 하는데요. 데뷔했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19번을 싸웁니다. 무지막지하죠. 1년에 19번을 권투 시합을 해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 그 19번 중에 18번인가를 2회 안에 KO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1라운드, 2라운드에 다 끝나니까 뭐 별로 싸운 것 같지도 않으니까 2주 후에 또 시합을 잡고 뭐 한 달 뒤에 또 시합을 잡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9승 18KO를 거둬요. 그리고 그가 21살 그 다음 해에 최연소로 그 해에 최연소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데뷔해서 1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돼요. 역사상 최연소의 해외급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기구 타이틀을 차지했고 6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다시 또 세계 챔피언이 금방 됩니다. 그러다가 홀리필드라고 하는 선수라고 싸울 때에 그 선수의 귀를 깨물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핵 주먹에서 핵 이빨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이크 타이슨 하면 사람들이 꼭 기억하는 사람이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커스 다마토는 마이크 타이슨이 세계 챔피언 되는 해에 죽었어요. 근데 소년원에 있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을 권투로 이끈 사람이 이 커스 다마토예요. 이 커스 다마토는 플로이드 패터슨이라고 하는 50년대의 유명한 세계 챔피언의 트레이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레이너 은퇴하고 소년원 같은 데서 이 권투로 어려운 아이들, 범죄한 아이들 가르쳐서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타이슨을 만납니다. 13살이었던 타이슨을 만나가지고 이 타이슨에게 권투를 가르쳐줘. 그리고 권투뿐만 아니라 이 타이슨은 다마토를 자기 아버지처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타이슨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은 타이슨을 이길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그것도 몰락하는 내용이 너무 비참해요. 성추행으로 감옥에 가고 마약과 술에 빠져가지고 연습도 안 하다 KO패하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은 절대 안 질 것 같았는데 6번이나 지고 그리고 실격 한 번에 2번의 무효 하여간 뭐 권투 경기하면서 막 자꾸 깨물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실격 무효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한 사람 마이크 타이슨.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이크 타이슨의 급격한 몰락을 이 커스 다마토의 죽음에서 찾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타이슨이 자기의 권투 스승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 여겼던 커스 다마토가 세계 챔피언 되고 죽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타이슨 주변에 막 몰려들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니까. 그래가지고 이 타이슨하고 같이 막 약 먹고 술 먹고 막 이 편하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타이슨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다가 이 사람이 파산하죠. 나중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몇 억 달러 되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파산하고 그래도 나이 50 넘어서는 정신을 차려서 지금은 대마초 있죠. 대마초.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주가 있거든요. 대마초 농장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살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멘토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다른데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쾌락의 눈을 뜨면서 마이크 타이슨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가장 위대한 챔피언일 수 있었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비참한 챔피언으로 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이 선한 영향력이 요아스를 훌륭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영향력 아래 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가. 첫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슈바이처 박사처럼 어마어마한 봉사하고 일을 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앞으로 뭐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저희 아들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 저한테 조금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평소에 제가 말하면 다 잔소리처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는 해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악한 영향력은 잘 끼쳐집니다. 그럴싸한 말로 다른 사람을 꾀이는 말, 이건 이상하게 잘 먹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훈계하고, 오늘 새벽에 훈계에 관한 말, 다른 사람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요. 가끔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 줄 알고. 그런데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요아스에게 나중에 유다 방백들이 오해하다 죽고 나서 말할 때 혹시 그들도 우리가 왕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충원해준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들이 혹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꾸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 나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야다에게 사실은 좋은 교훈을 받는 동안 요아스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나약한 한계가 분명한 신앙이라는 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밝혀졌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나는 휘둘리지 않는 신앙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가? 이거를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참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묵상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체화되는 건데, 우리는 함께, 우리 개신교는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의 신앙,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체화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는지를 잘 생각해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천주교 신앙의 여러 가지 양태 중에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 이게 정말로 고해하는 사람이 진정으로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면, 이 고해성사는 천주교인들의 의무거든요. 어쩌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의무예요. 고해성사도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확히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 고해성사가 제대로 되는 거라고 하면 참 좋은 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에 있는 죄를 밖으로 드러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부 앞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사실은 좀 더 튼튼한 영을 갖게 되는 거지.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만, 직접 입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대부흥운동은 평양 장대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이 집회하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자기가 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러저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사람마다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며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해서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신앙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 아닌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있던 없던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좀 더 튼튼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산당 문제가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산당 문제가 왜 문제냐? 여러분, 산당 그러니까 신당, 이거 잘못 생각하는 분이에요. 산당도 있고 신당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당 많이 있었죠. 신당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신당 그러면 무당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문녀들이 있는 거. 그래서 무슨 신을 모시잖아요. 뭐 총각 귀신 모신다고 하고 막. 이 신당은 아무 신이나 다 모시는 이 누각 같은 거를 다 신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좀 다른 것입니다. 산당은 그냥 산에 있는 제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산당에서는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섬기죠? 산신령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 산당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제사 지내려면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이 감사제를 지내려면 1년에 몇 번씩 꼭 지내야 되는 그런 제사 말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서원제가 있어, 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
그거 한번 하려고 저 대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는 아니고 이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대전 정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강문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좀 드리고 싶어. 감사헌금 하러 대전에 있는 예배당 가가지고 해야 돼. 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한번 하려면 서원제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전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런 시편도 있잖아요. 이거는 시온산,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래서 산신령이 있던 거야. 산신령. 산 그러면 뭔가 거룩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던 곳도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산에다가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고 거기가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한 거지. 높은 곳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레위인들도 점차로 변질돼가지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어요. 레위인들이 도와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아예 공개적으로 단을 쌓고 국가적으로 거기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고, 일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산당에서 예배한 거예요. 이 산당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어요. 애초부터 성전 지을 때부터 있었어요. 이 산당은 편의주의 신앙생활의 상징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은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에요. 요즘처럼 어디서나, 지금도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예배 형식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번제단도 없고요. 그냥 거의 산당에다 나무 쌓아놓고 그냥 불 지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틀려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바뀝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예의 범절, 이거를 왜 그렇게 중요시했을까요? 이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다 보면 내용도 그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의 범절이 허례허식이 되고 너무 굳어버린 형식이 돼서 내용 차치하고 그 형식만 남게 된 건데, 원래는 형식은 내용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 예배도요, 형식을 이렇게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는 앞에 순서 싹 없애고 그저 찬송 한 곡하고 성경 봉독하고 제가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있었어요. 열린 예배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형식을 다 없애고 찬양만 한 30분 하다가 그저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이 장로교 예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전의 중요성이 점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요소에 들어있는 내용을 잃어버려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없어지고 말이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없어지고 그저 막 신나서 찬송하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가. 그래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교 신앙의 정신이 다 없어져요. 죄를 회개하는 경건함,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이 요즘 다 회복됩니다. 예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 편의주의에 빠져서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바뀝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편의주의에 빠지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 편리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편의주의에 빠져서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면 이 예배의 형식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인터넷 방송 이런 데 설교만 나오는 방송 있죠. 설교 방송. 아이고 오늘 시간을 놓쳤네. 아이고 늦잠 잤네. 예배 시간 다 끝났네. 아이고 오늘은 어떤 목사님 설교 듣지 뭐 하고 그 설교 듣고 예배했다 착각해. 여러분 그 설교 듣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한 건 아니에요. 형식을 갖추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편의주의에 빠질까 걱정. 나중에 이 온라인 예배가,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충분히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편의주의에 빠져. 아무도 안 보니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점점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그러다 보면 내용이 다 없어져. 내용이 없어지면 신앙 없어집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아스가 개혁한 일 중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제사장들한테 당신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제사장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성전 수리 안 합니까? 내가 성전 수리하고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왜 안 합니까? 제사장들이 꿀먹은 벙어리에 할 말이 없어. 왜? 성전 헌금은 받았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헌금은, 성전 수리하라고 헌금은 받았어. 그런데 성전 수리는 안 하고 어디다 썼을까요? 자기들 사는 게 너무 빠듯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이 너무 빠듯해. 그래 건축 헌금을 냈는데 건축 헌금을 일반 재정으로 돌려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노예 상회비가 있거든요. 노예 상회비가 저희가 1.5%예요. 1.5%. 네, 1.5%를 내는데 예산이 뭐 2억 원이다. 근데 우리가 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빼줘요. 교회 건축 관련한 거, 교회 건물에 관련한 거는 일반 재정에서 빼고 나머지 경상 예산 중에서만 상회비를 받아. 그러니까 교회 성전을 유지하고 아니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비용으로 적립하는 돈은 건들지 않는다. 상회비에서도 건들지 않아요. 그거는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만 써라 하는 거예요. 상회비도 거기서는 떼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원금은 일반 예산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원금, 수리하는 헌금을 받아놓고 일반 재정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왕들이 여태까지 아달랴 시대를 겪으면서 아달랴 시대를 겪으면서 바알 신전에다만 막 투자하고 이 성전에는 투자를 안 했잖아. 이 성전 제사장들은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
억압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성전 재정이 엉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요아스 왕이 성전세를 거두라,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반 재정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책임을 묻질 않았어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앞으로는 제사장들은 성전 돈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전 헌금함처럼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게 했어요. 일단 잠궈 놓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직접 헌금함에 궤 안에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궤 안에 동전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왕이 직접 가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봐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성전 맡은 자, 일반 백성 중에 일꾼들에게 성전, 요즘으로 하는 관리부장 이런 사람을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서 목수들, 미쟁이들 다 불러다 수리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는 안 했다 그래. 감사는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신약성경에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게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파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가 헌금은 더 많이 하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잖아.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헌금은 더 많이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먼저 챙긴다.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처리가 좀 미숙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겠다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운 거죠.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 구제하는 헌금 관리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재정은 재직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모으는 거는 당회에서 해요. 건축 헌금 하자 이런 거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당회에서 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모아졌어. 집행하는 건 재직회를 통해서 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한테 맡겨놨더니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재정에서 손 떼라고 하고서 나머지 중에서 감사제 드리는 거, 서원제 드리는 거 이런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헌금 말고 나머지 제사할 때 거기서 나온 것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해서 따로 주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고 목회하는 일이 전문인 사람이지 돈 쓰고 세상 일 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고 집사님들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분야만 잘 하면 돼. 교회 전반을 내가 다 관할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성전이 마무리돼 가는 중에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다 방백들이, 이건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다 방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원칙을 지켜서 신앙생활하면 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는 인터넷 중계 안 합니다.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이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 아마 나오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1년 반이잖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제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 당회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저기 아우성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법도 어기가면서 방역수칙도 어기가면서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원칙대로 뭘 밀고 나가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백들이 힘듭니다. 방백들이. 왜? 자기들도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해야 되거든. 또 자기네는 방백이니까, 책임자들이니까 더 많이 와서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임금이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예배하는 거 허용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건 1년에 몇 번만 하고. 요아스가 들으니까 이 방백들 말 안 들어주면 또 배반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스가랴가 안 됩니다. 원칙 지키셔야 됩니다. 이 직언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람왕 하사엘을, 여태까지는 북이스라엘만 거의 공격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사엘이 남유다의 가드, 지금의 블레셋 지방,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드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유다는 전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북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조금씩 도와주고, 이 요아스 40년 통치하는 동안엔 전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한 일이 뭐냐, 옛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옛날 여호사밧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헌금해서 만들어 오는 그 예물들, 이런 거 다 긁어다가 하사엘한테 바쳤어. 이거 우리 귀중한 거야. 우리나라에 좋은 건데 이거 받고 물러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사엘이 물러갔는데,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으니 요아스가 베개낼 재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부하들이 그래도 그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세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은 사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우리 환경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환경이 막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요즘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요동칩니다. 영향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가는 일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 7월부터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모여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우리 센터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일들 가운데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덕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죄 사랑하는 자녀를 머리 위에 성도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